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거는 역사적 인물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갑니다. 그러나 오늘 앞부분만 좀 짧게 살펴보고 11장 전체의 교훈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생각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10장, 11장, 12장은 한 가지 이야기다. 10장은 서론이고 11장은 내용이고 12장은 결론이라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21일간 금식했다 그랬죠. 그때가 언제였죠?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지금은 바사제국 고레스 원년에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 3년에 다니엘이 계속 남아가지고 21일 동안 금식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듣게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났고 즉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고 천사를 만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천사로부터 계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아주 길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났던 천사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네, 가브리엘이었죠. 가브리엘은 뭐 하는 천사죠? 싸우는 천사입니까? 아니면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네, 싸우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주 임무는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느 제국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방금 했잖아. 어느 제국? 바사 제국. 예, 고레스 3년입니다. 자, 지금은 바사 시대인데,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메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저 바사 시대인데 2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절에 바사라고 정확히 나오죠? 중간에 바사에서 몇 왕이 일어난다고요? 세 왕이 일어난다. 그런데 넷째는 어떻다?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고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자,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의 이름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제국의 이름은 뭡니까? 큰일 났다 이거. 네, 오성경 다시 얘기네.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의 이름은 뭡니까? 모르면 큰 얘기라도 해야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자, 바벨론은 지금은 바사시대니까 바벨론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미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지금은 바벨론을 망하게 한 연합군이 메대와 바사라는 그런 연합국인데 두 제국인데 이것을 그냥 통칭해서 우리가 바사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 1절은 메대라고 했다가 2절은 바사라고 했다가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은 메대 바사인데 보십시오. 이 바사 제국에 지금 고레스 3년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고레스 3년에 그 고레스 3년 이후에 몇 왕이 일어난다? 세 왕이 누구라고? 캄비세스, 가우마타, 다리우스. 몰라도 됩니다. 이 세 왕이 일어난다 그랬고 마지막 네 번째 왕은 그 왕들보다 훨씬 부유하고 훨씬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어디를 친다 그랬죠? 헬라를 칠 것이다. 그 네 번째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었을까요? 예, 에스더서에서 들었습니다. 에스더의 바로 그 남편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이름은 크세레크세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보신 분 계세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바로 이 크세레크세스 아하수에르 왕이 헬라를 치게 될 때 이 그리스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쟁하러 갈 때에 이 헬라의 이 군사들 이 스파르타의 용맹으로 정말 이름난 이 300명의 군사가 그 길목을 지키고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아주 용감하게 생겼죠.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바로 이자가 그 영화에 등장했던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얼마나 정말 위세를 떨쳤는지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얼마나 부가 넘쳐났으며 또 수많은 그 무리들이 군사들이 다 자기 백성들이고 하니까 자신을 신으로 착각할 정도로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는데요. 출정하기 전에 이제 모습입니다. 넘겨주실까요? 그 제국의 모습입니다. 바사 제국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자, 넘겨주실까요? 이게 뭔 것 같습니까? 뒤에 삐쭉삐쭉한 것은 창 같죠? 창 같고 깃발 같은 게 보이죠? 근데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지금 하러 지금 가는 길입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마차입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저 마차를 다 메고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됩니다.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그렇게 위용이 저것만 봐도 정복하러 가면 저것만 봐도 다 그냥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그런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면서 이제 이 스파르타 그리스 지역을 그쪽으로 이제 침공하러 가는데요. 넘겨주시죠. 여기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레오니다스라는 이 스파르타의 한 왕입니다. 이자가 300명을 이끌고 사실 영화에는 300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또 다른 사람 그 700명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데 300으로 바로 이 바사 제국의 2만의 군사를 죽입니다. 물론 300도 다 전멸이 되지만 엄청난 전가를 세우게 되지요. 자,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꺼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이 헬라 지역을 쳤죠, 그죠? 쳤는데 3번 다 실패합니다. 아테네 그 조그만 도시 국가가 3번 다 그 바사 제국을 이겨버립니다. 돌아갔다가 또 치러왔지만 결국은 이 아하수에로가 헬라를 더 키워줬습니다. 헬라 그 그리스 지역은 도시 국가들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바사가 쳐들어오니까 자기들끼리 연합하여서 더 큰 하나의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작은 도시 국가들인데 오히려 더 단합시켜줬고 또 이 용맹한 군사들로 인해서 이 바사의 그 국력을 이 군사들을 수도 없이 죽임으로 인해서 바사의 이제 국력은 떨어지고 바사는 망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랬죠. 바로 이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굴까요? 헬라의 알렉산더. 이 사람은 아시죠? 네, 알렉산더 대왕. 정복하지 못할 땅은 없다고 가서 모든 땅을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을 이 능력 있는 왕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한참 강성한데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몇 개로 나누어졌을까요? 몇 개, 여기 있잖아요. 몇 개. 하나, 둘, 셋, 4개로 나눠졌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 33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다 정복해놓고 제대로 꽃 피우지도 못하고 땅만 넓혀놓고는 죽어버리게 되니까 그 밑에 부하 장수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나라가 4조각이 나버립니다. 바로 그것을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남방왕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남방왕은 강하다. 6절에 보면은 남방왕의 딸이 북방에 가서 화친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쭉 보면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관해서 7절, 8절, 9절 쭉 10절 보면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관해서 계속 적고 있습니다. 자, 헬라가 4조각이 나는데 그
원래 자기들이 있던 그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은 카산드라는 이 장군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스 지역으로 나눠지고,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이 차지하게 되고, 시리아 지역은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차지하게 되고, 애굽 지역은 포톨레미라는 그 장군이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북방왕은 시리아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북방왕은 시리아의 셀루쿠스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남방왕은 누굴 말할까요? 애굽이 남쪽이죠. 그죠? 애굽이 남쪽입니다. 시리아보다, 이스라엘보다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왕은 포톨레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톨레미와 이 셀루쿠스와의 끊임없는 전쟁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친했다가, 딸을 줬다가, 또 싸웠다가, 뭐 이겼다가, 그 이야기들을 쭉 계속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뭐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지 않고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진짜 뭐 밑도 끝도 없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아셔도 이제 어디로 흘러간다는 것을 이 쪼개졌다가 나중에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편입되는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제국이 들어선다? 로마 제국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 중심으로 해서 그쪽 이탈리아 쪽으로 해서 이제 로마가 이 모든 제국, 이 땅을, 이 고대 중동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제국이었죠? 무슨 제국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이죠, 당연히. 로마 제국. 그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모르면 큰일 나죠. 여러분, 지금은 바사왕 고레서 제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 뒤의 일까지, 헬라와 거의 이 로마의 초입까지를 쭉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미리 다 보여주셨을까요?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기록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뭐 딸을 줬던 그 딸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딱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제발 하나님 좀 믿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지나놓고 보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믿게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믿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 보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한 가지입니다. 왜 다니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는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리고 그것을 왜 정확히 이루셨는가? 그것은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습니까? 다 이루어졌는데요. 성경 말씀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재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미리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찾아보아야 할 교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내가는 누굴까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조금 비슷합니다. 하나님 좀 비슷합니다. 10장에서 누가 지금 다니엘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가브리엘입니다. 내가라는 것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누굴 도왔다고요? 메대 왕 다리오를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리오 원년에 뭔 일이 있었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다리오 원년에 뭔 일이 있었는데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할 자는 강하게 하시고 약하게 할 자는 약하게 하시고 쇠락하게 할 자는 쇠락하게 하셔서 망하게 하시고
지금 역사의 주인이 뭐 바벨론의 뭐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바사의 고레스라든가 다리오 왕이라든가 헬라의 알렉산더 같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할 자를 강하게 하시고 세울 자 세우시고 패할 자는 패하게 하시고 도와줄 자는 도와줘서 강하게 해서 만들어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 알렉산더 보십시오. 33살에 졸지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끝에 보면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이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전쟁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히틀러가 영국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조금만 하면 영국은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 영국을 완전히 다 삼켜가지고 후방을 든든히 한 다음에 이제 다른 곳을 정복하면 되는데 거의 영국을 다 삼키기 직전에 히틀러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전선을 확장하자 해서 어디로 쳐들어가죠? 러시아로 쳐들어갑니다.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틀러는 망하게 되잖아요. 보십시오. 그거 누가 한 거죠,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럼 나는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이 뭐 날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면 약하게 하고 나는 전혀 뭐 일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운명론에 맡겨야 되네요. 여러분, 그건 또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응한다 그랬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만은 그 속에 인간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작업해 나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인데요. 그 야고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집사님이 아까 비슷한 기도를 하시던데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계획도 내가 막 세우는 것 같지만 그 계획 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정반대되는 길을 간다면 그것은 큰 낭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교훈과 두 번째 교훈은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벨론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바사 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헬라도 엄청난 나라였죠. 이 세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국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 사실 그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나라는 오직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언제 부흥이 일어났는가 하면 전쟁을 겪으면 그때 기독교가 성도들이 확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을 하게 되면 수도 없는 죽음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욕심 때문에 사실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목격하게 되면 수도 없는 죽음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낀답니다. 이 세상에 이거 사는 거 이거 별거 아니구나. 죽음을 수도 없이 보게 되면서 영원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전쟁 때고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평안할 때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평안할 때라도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가보실까요? 2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은 끝부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거기 보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언제까지 그래야 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기까지 그래야 할 것이다. 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7절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 거기도 끝부분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거짓말로 한밥상에 앉아서 서로 해하고자 하지만 두 왕이 서로 해하고자 하지만 형통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때를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 한번 보십시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보면 거기 보면은 그것도 끝부분이네요. 자, 거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이는 아직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뭐가 남았다? 정한 기한이 남았다.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런 일이 계속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과 끝을 누가 정하시죠? 너의 인생의 탄생과 죽음을 누가 정하시죠? 너의 왕위의 저기와 폐위를 누가 정하시죠? 네가 강성한 그 시기를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정한 기한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한 가지 더 교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거기 보면 무리 중에서 뭘 받는다고 되어 있죠? 연단을 받는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역사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전쟁이나 이 질곡의 역사 속에 그 한가운데 던져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연단시키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역사의 험난한 이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인내하고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보면 그 몇 절인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31절이네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자, 보십시오. 남방왕과 북방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항상 이스라엘 유다 땅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보면 지금 뭔 짓을 했는가 하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습니다.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폐하며 제사를 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 순교의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용맹을, 믿음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복습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드린 말씀이 있죠. 세상 나라는 어떻다고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